고정관념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고정관념. 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고정관념, 쉽게 말하면 굳어진 생각 또는 지나치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죠. 네, 지나치게 당연한 것.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상식이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고정관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한쪽으로 막 너무 굳어져 가지고 더 좋은 게 있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할 때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막 좀 잘못된 생각이거나 아니면 막 시대에 뒤처져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옛날 걸 너무 고집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또 비슷한 말로는 또 편견이라는 말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대륙 발견이 한창이던 시대 때 아프리카 원주민들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 어떤 취급받았습니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지요.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말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봉건제 때 노비들도 그랬지만 정말 끔찍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이지요. 당시 그것을 이제 주도했던 유럽 사회 쪽에 이제 우리가 백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했던 거죠. 끔찍한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둥급니까? 평평합니까? 이제는 평평하다고 얘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지요. 지구는 둥급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둥근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는 거니까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기 안 보이는 저기가 땅끝인데 그 땅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가 떴다가 지잖아요. 서쪽으로. 그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해가 낭떠러지로 떨어졌구나. 우리가 지금 보면 우습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겐 그게 너무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저 끝에가 낭떠러지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파괴하고 아니다.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수학 시간에 나오고 굉장히 머리를 아프게 했던 P로 시작되는 정리로 끝납니다. 누굴까요? 피터팬? 아니면 피타고라스.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하지만 저는 뭔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피타고라스가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런 주장 없이 지구는 평평하다. 아까 그 그림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어떨까요? 지금처럼 그 배로 여행을 하고 비행기로 여행을 하는 게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평평하고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감히 그런 거를 생각하기가 어렵죠. 생각에 제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이 잘못되어 있거나 어떤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은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장하고 발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삶을 보면 은근히 저나 여러분이나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묶여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굳어진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안 바뀝니다. 이건 애들도 어른도 똑같습니다. 남자는 예전에 어른들 그랬죠. 남자가 왜 울어? 남자 울면 안 돼. 요즘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이제 맞아 죽어야 돼 그러면. 저는 잘 우니까. 남자 울면 안 돼. 그 다음에 여자는 옷 입을 때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 제가 예전에 다녔던 모교회는 성가대원 여자들은 무조건 치마. 그랬다니까요. 규칙 이런 것들이. 지금이 안 그렇겠죠. 그다음 밥 먹을 땐 죄송합니다. 꼭 국이 있어야 돼. 아내를 힘들게 하는 한 남자예요. 그리고 치약은 끝에부터 반드시 짜서 써야 돼.
뭐 이런 것들. 예,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러나 이게요, 고정관념이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과 기준이 막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나아가 버리면요, 삶이 아주 피곤해져요. 문제는 자기 삶도 피곤하지만 다른 사람 삶도 아주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이 고정관념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이 원칙과 기준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되지 않게 하려면, 또는 영적으로 이 묶임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붙들리면 삶이요, 얽매여요.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진리에 붙들리는 자는요, 자유하게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다 함께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있던 고정관념, 편견들이 깨져나가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묶였던 게 풀어지니까 자유롭잖아요. 막 이렇게 묶여 있다가, 그죠? 이게 풀어지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쁨이 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진리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를, 묶었던 것들을, 고정관념들을, 편견들을 다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고정관념을 깨는 역사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 본문도 복음 앞에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열매 맺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이 깨어지고 뿌리 뽑히고 소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의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만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른 족속들은 다 버렸다. 오직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뭡니까? 단단히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적 없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굳어졌어요. 고정관념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한번 딱 자리 잡으면요, 그때부터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흑, 백 둘로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조건 뭘까요? 하얀색. 그리고 남은 무조건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붙들린 유대인들은 자기들 외 족속들은 다 뭐냐? 개로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물론 이제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왜 개가 어때서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유다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본 내용이에요. 이 장면은 이제 전체는 10장 전체를 다룰 건데 오늘 본 건 그겁니다. 성경에 6시라고 되어 있는데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오입니다. 정오. 점심시간인 거죠. 점심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테라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점심시간이잖아요. 근데 기도하기도 전에 배에서 먼저 신호가 옵니다. 꼬르륵 꼬르륵 꼬르르르르르 그냥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겠는데 배는 고파 죽겠고, 그래서 밑에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밥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이 준비될 동안 기도를 조금이라도 해야겠다.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주여 하나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황홀해지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네발 짐승 또 기는 것 새들이 들어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여튼 보자기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말, 악어, 뱀, 돼지, 곰, 낙타, 여러 가지 있네요. 공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멍멍이도 있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는 걸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라는 거예요. 자, 배고픈 베드로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저 같으면 할렐루야, 이게 웬 떡이뇨? 하면서 제가 요즘 요리를 좀 막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그래서 저 많은 짐승 저런 것들로 실습할 것 같아요. 이거는 수육, 이거는 바비큐, 이거는 볶음, 이거는 스테이크, 이거는 튀김.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들 다 먹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아니 지금 주님께서는 배고픈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먹을 것을 종합 선물 세트로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겐 음식법이 있어요. 음식법. 음식을 먹을 때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장 전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 네발 짐승, 그다음 기는 것, 그다음에 새에 대해서 해당되는 구절만 몇 개만 봅니다. 자, 11장 3절에 네발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이 경우 외에 걸리는 것은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외에 네발 짐승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낙타 먹으면 안 돼요. 사반, 요건 이제 그쪽 중동 지역에 있는 그 토끼처럼 예쁘게 생긴 짐승 하나 있어요. 사반, 그다음 토끼, 돼지 등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기는 짐승은 아예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41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본문을 보니까 뱀, 두더지, 쥐, 도마뱀 종류들, 또 악어, 카멜리온 이런 것들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13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 쭉 해서 어디서 박쥐니라. 이런 것들 하여튼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저 깨끗하지 않고 속된 것들 안 먹습니다. 싫어요. 라고 한 이 말은 뭐 때문입니까? 지금 보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꽉 차 있거나 아니면 먹어도 되는 것들과 함께 섞여 있거나 여하튼 그런 식으로 보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려고 저 못 먹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마도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나 본데? 부정한 음식을 내가 탐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모양인데? 그럼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지. 저 안 먹어요. 배고파 굶어 죽을지언정 안 먹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테스트라면 칭찬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칭찬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혼냅니다. 자, 15절 말씀, 주님의 말씀,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것이 3번을 반복한 다음에 보자기가 하늘로 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였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요. 그 말은 베드로가 지금 반응한 거 안 먹을래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는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이제 더럽지 않다.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음식법을 폐지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괴취급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괴취급하며 꺼리게 된 주된 이유가 뭐 때문이냐? 바로 음식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먹을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구별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모세오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기가 힘든 거예요. 아주 속된 비슷한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 가면 무슨 냄새 난다 그러죠? 냄새 안 나시나 보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치즈 냄새인가 버터 냄새인가 막. 그죠? 옛날 어른들은 옛날 분들은 뭐 노랑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 참 언어가 조심스러워요. 요즘 뭐 차별적 언어다 말해서. 근데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유의 나는 게 있어요, 냄새가. 그래가지고 막 근데 그게 음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또 외국 사람들은 우리한테 가까이 못 와요. 무슨 냄새 나 그래요?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그죠?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요리하다 보니까 진짜 마늘 다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늘 냄새 우리는 못 맡아. 근데 외국인들은 기가 막히게 막 이러고 막 지들도 나면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이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음식, 내가 힘들어하는 음식을 먹으니까 가까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율법으로 정해진 음식인데 먹지 말라는 걸 이방인들이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음식법을 지키는 한은 이방인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식사를 한다?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간다? 이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아주 경멸했어요. 왜? 먹지 말라는 걸 먹는 족속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복음의 행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행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행진되는 것을 보려면 반드시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법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 법을 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예고하셨어요.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음식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먹는 거.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선포해 놓으신 겁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마음에 부패한 것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더럽지 너희가 먹는 음식이 그거 깨끗한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곧 베드로를 뭐 하시려고 싶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보내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딱 보아하니까 베드로가 뭐에 붙잡혀 있어요? 음식법에 붙잡혀 있어요. 선민의식에 매여 있어요. 그 상태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더럽다고?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했어. 그러니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이제 베드로를 보내서 전도할 그 이방인이 있잖아요. 그 이방인에게는 먼저 찾아가셔서 또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이 이방인의 이름은 10장 앞쪽에 나오는데요. 고넬료라고 합니다. 누구요? 고넬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이탈리아 소속 부대의 부대장,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대위 정도 됩니다. 대위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진 않았어요. 않았지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그때 당시 두 가지로 봤어요. 뭘로 봤느냐? 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그 다음에 구제 활동, 구제 헌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가?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참 진리 대신 예수의 복음 앞에는 아직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구원해서 복음 앞으로 내가 인도해야겠다. 복음 안에 살게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럼 누구를 보낼고 하시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준비 중. 아직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수석 제자인 베드로를 먼저 하나님 투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보내기 전에 그들과 식사하거나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걸 꺼려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먼저 깨주시는 겁니다. 백부장 역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아까 봤다 그랬잖아요. 무슨 환상이냐? 천사가 오셔서 야, 저기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가서 불러와.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군인이잖아요. Yes, sir.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베드로 모셔와라. 만약에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보지 못한 채로 이 백부장이 보낸 종들을 맞이했다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이방인이 불렀는데. 그런데 이미 자기는 보자기 환상을 본 다음이야. 본 다음에 백부장이 보낸 종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딱 알아요. 이름만 들어도 알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다니엘이 아니면 심슨이 아니면 줄리가 뭐 줄리엣이 아니면 뭐 에디슨이 당신을 좀 모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국인은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딱 듣고 아는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 근데 이제 딱 봤잖아요. 환상을.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었구나.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야,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 보여준 거구나. 부정한 짐승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거였구나. 뭐예요? 베드로가 가졌던 고정관념들, 편견들이 뿌리 뽑혔어요. 이렇게 고정관념이 편견이 사라진 베드로가 드디어 기쁘게 그래요?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랍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속에는요 역사가 있어요. 백부장의 집에 갔을 때 백부장만 혼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백부장은요 막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다 불러놓고 친척들 다 불러놓은 거예요. 야, 오늘 정말 중요한 분 오신다. 야,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그러니까 전도한 거야, 전도. 그죠? 다 모아놓은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수두룩해. 거기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깨진 베드로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요 하나님의 복음, 주의 복음을 딱 전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놀랍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0장 44절 46절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에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거 어느 장면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오순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인 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했던 그 방언으로 말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도 일어나요? 고넬료의 집. 이방인들로 모여있는 그 고넬료의 집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복음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는 다음에 첫 번째 설교를 하잖아요. 자기가 설교할 때 이미 예언했어요. 제가 정말 이걸 보고 깔깔 웃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 39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깔깔 웃었던지요. 아니 지금 성령의 이 감동에 취해서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 때 주의 영이 임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먼데 있는 온 열방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이 주 앞에 나올 것이다. 믿느냐? 하니까 막 아멘 하면서 막 3천 명이 복음 전도되고 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설교했잖아. 하마터면 고정관념에 쌓여서 자기 입으로 설교를 해놓고 주님이 자기를 써서 일하실 것을 망칠 뻔했어요. 망칠 뻔했다고. 하마터면 고정관념에 붙들려 편견에 붙들려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뻔했어요. 자기가 말은 해놓고. 이거 남의 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말로는 주님 나라 위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정작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내가 편견에 붙들려 가지고요. 내가 방해꾼이 되고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오늘 성령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다 회개하시고 성령님 사뿌리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고정관념을 깨고 참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주도하셔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고정관념이요 다 깨지고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릇으로 빚어져 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이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56년 1월 6일에 아마존 밀림 지역인 에콰도르 와다니족이라는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족속입니다. 이곳에 선교하러 들어갔던 5명의 20대 선교사들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아니고 결혼했던 분들인데 선교사들 5이 들어갔어요. 저기다 하고서 그 모래사장 같은 곳에 강 이렇게 흘러가는 모래톱에 이제 경비행기를 딱 착륙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려고 그 사람들하고 접선을 했지만 며칠 만에 그 5명 모두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인디언들의 공격으로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 그 부대가 들어가서 그들의 시신을 이제 수습할 때 보니까 창에 찔리고 막 난도질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들의 손에 총이 다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총에. 근데 이상한 것은 총알이 한 방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을 아예 사용을 안 했던 겁니다. 이상하지요? 분명히 손에 총을 들고 있었는데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인디안들이 공격을 하는데도 그 총을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이거 정당방위잖아요.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선교사 중에 한 명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바로 선교지에 투입되기 전에 자기 아들하고 한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와다니족이 공격하면 아빠는 방어하실 거죠? 총을 쏠 건가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잖니.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총을 들고 있다면 적이 공격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생각도 고정관념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혼자 생각했어요. 그럼 왜 도대체 총을 들고 들어갔을까? 저 혼자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선교사들 손에 총을 든 것은 맹수가 나타나면 맹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겠구나. 선교사들에게 그 인디언들은
총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애시당초 그 인디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소중한 영혼이었던 거예요. 애시당초 그 총은 인디언들을 향한 총이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총 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을 향할 게 아니니까. 그러나 안타깝지요. 아니 이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가졌던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선교도 제대로 못한 채 바로 순교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다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복음의 역사가 계속 펼쳐졌어요. 이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들이요, 역시 복음에 붙들린 주의 제자였어요. 남편들이 죽고 나니까 아내들이 우리가 갑시다. 우리가 갑시다. 그래서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자녀들까지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거 제정신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아주 상식적인 것은 어떻게 거길 들어가냐 이거예요. 근데 복음의 역사는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다행히 그 와다니족이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이래가지고 비참하게 죽이질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족속들과 어울려서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5년 정도 지난 뒤에 추장이 그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누구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와다니족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본 기록에 의하면 50년 만에 그 와다니족 전체가 복음으로 물들었습니다. 선교사를 죽였던 자들이요, 그 중에서 목사가 나오고 그 중에서 장로가 나왔어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복음의 역사는요,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새 생명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처음 들어올 때 역시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제일 먼저 깨진 고정관념이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괜찮은 인간이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달리 말해서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 누구라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 줄 모르고 살던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죄인이구나.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세상 기준으로 자신을 보던 고정관념이 깨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고, 내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내 환경은 왜 이 모양일까? 내 부모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외모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성격은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보던 것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날 봐요. 너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너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느냐? 내가 너가 얼마나 좋은지 내 아들을 보내서 죽였잖니. 지난주 중에 우리 가족들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시편 139편을 묵상했는데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설령 부모들이 실수해서 너를 낳았다 하더라도, 너가 네 부모를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낳은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존재다. 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아름답게 보셨고, 나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해 존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됨을 경험한 뒤부터는 이제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셔야지만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순종하며 성령과 동행하기로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편견들, 새롭게 들어와 버린 그런 박혀버린 그런 편견들, 고정관념들이요, 세상적인 기준들이요, 그것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고 눈물 한번 찔끔 흘렸다고 그대로 또 성령과 거리두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었던 그런 못된 습관들, 편견들,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을 다 만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통로로 왕성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고정관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뜻에 순종할 줄 모르는 고집, 무감각한 자아, 세상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여전히 나를 묶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치유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성령 안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